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셨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어제 우리 개곤초등학교 역사 문화 탐방 해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 수업을 저희가 진행했어요. 교실에서 개곤초등학교의 유래와 또 개군이라고 하는 한문도 함께 써보고, 그리고 앙덕리 선사유적인 고인돌에 대하여도 공부하고, 또 비름나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구미리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첫 번째 이 왜군을 맞이해서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구미리에서 있었어요. 원호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냥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한양을 향해서 막 진군하는 일본군이 이제 저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이제 한강으로 막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한 500여 명의 군사들 의병을 데리고 잠복하고 있다가 거기서 왜군을 맞아서 싸워서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보를 울린 곳이 여기 구밀이에요. 그래서 개군산이라고 하는 그 개군이 낄 개자,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군사군자,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21대 영조 임금님께서 개군산면이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개군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낄 개자가 뭐 갑주 개자라도 부르고, 그러니까 투구를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군 땅이 역사에 유서 깊은 곳이에요. 아주 자랑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어제 아이들하고 가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같이 내가 개군에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체험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요, 3학년 아이들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그 학년이더라고요. 왜 슬프냐 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요, 딱 코로나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번도 소풍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운동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유일하게 지금 3학년이 된 동안 처음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한 거래요. 처음 콧구멍에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애들이 가면서 막 차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가서도 얼마나 낄낄 깔깔거리고 신나하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손 내밀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개곤초등학교 아이들 어제 수업을 그렇게 다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시조도 좀 읽고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역사문화 탐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해설사로 양성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주민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 내가 살고 있는 개군 땅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이제 해설사 과정을 하긴 하셨는데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설사처럼 얘기하는 자신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해설하라고 그러면 나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설하라고 그러면 나 이제 안 나온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막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 하시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하시란 말도 안 하고 같이 막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해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고, 그분이
할 수 없지 뭐 내가 해야지 뭐 이러시고 또 준비를 하시는데 또 아주 너무너무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어제 아이들 앞에서 해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제 다 그 앞에 서서 해설을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또 저희가 창의력 수학 교실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창의력 수학 교실 마감하는 날이었어요. 뭘 마감하냐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을 보조교사로 세워서 이제 주강사 우리 숭실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주강사로 훈련을 받아서 그 부모님들을 이제 주강사로 이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내가 수학 자신 없는데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자신 없는데 늘 조심스럽고 자신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지금 주강사가 되셨고 이제 두 번째 2기로 다시 보조 강사를 선발해야 되는데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선발이 끝났고 이제 할 수 있겠다 자신 있는 분들은 안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게 광고를 하고 또 양평에다가도 다 광고를 하는데도 이제 딱 3분이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개곤초등학교 학부모시고 한 분은 양평읍에 사시고 한 분은 양평 다른데 어디에 사신대요. 그러니까 개군 학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우리 원래 취지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강사로 세워지고 학부모들이 그것들을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건데 저기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어제 우리 3학년 활동을 우리가 같이 해설을 하면서 그 중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이들 이렇게 인솔도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3분 중에 양평에 살고 계시는 2분이 일정 때문에 면담에 올 수가 없고 보조 강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장문의 글을 보내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3분이 보조 강사가 필요한데 2분이 못 오신다고 그러니까 낭패예요. 어디서 또 누구를 모집을 해야 되나. 개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반응이 없으시고 큰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역사문화 탐방에 도와주겠다고 오셨던 학부모님 2분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야 뭔가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막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그 오신 분들 중에 2분이 보조 강사를 해보겠다고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겠다라고 하는 2분은 어제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뭐 할 이유가 없었던 2분은 어제 갑자기 마음이 막 일어나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3명이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선생님들이 광고를 해주시고 이래도 학부모님들이 못할 이유가 많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다 포기하고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손 내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수학이라서 나랑은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어떡하나 3명 중에 2명이 안 한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또 사람을 모으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헌신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서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내 귀에 듣기 싫은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비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수근수근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면 그 일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더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찬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굴뚝을 탁 세워가지고 밑에서 이제 막 이렇게 불을 떼잖아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것들을 가동할 때, 특히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목욕탕이 있는 지역에 가면 굴뚝이 길 높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목욕탕이 물을 거기서 막 보일러로 데펴가지고 이제 보일러에 이제 연기가 막 나고 이랬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 주택가에 이런 곳에도 길게 이렇게 굴뚝이 올라와 있었고 그 굴뚝이 불을 막 항상 지피다 보니까 끄름이 막 붙어서 굴뚝을 뚫는 사람들이 동네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뚜루루 뚜루. 야,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거 아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옛날에 있었던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저랑 똑같죠? 뚜르 뚜르. 이렇게. 저 하나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찹쌀떡 메밀무. 저 그것도 들어봤어요. 지금은 뭐 역사로 사라졌지만, 역사의 뒤안길에 있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뚜르 그러면 굴뚝을 뚫어주는 사람이 굴뚝을 막 뚫어요. 그래야 막히지가 않고 연소가 잘 되니까. 똑같아요. 어떤 아이 두 명이,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굴뚝을 뚫으러 굴뚝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가정을 해봅시다. 굴뚝을 다 뚫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끄름이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한 사람의 얼굴은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온통 그냥 끄름이 다 묻은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갈까요? 누가 씻으러 갈 것 같으세요? 얼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가요? 얼굴 하얘가지고 씻을 게 없는데 얼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간다고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해 보면 누가 씻으러 갔냐 하면 얼굴이 하나도 끄름이 안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갔어요. 얼굴에 당장 가서 씻어야 될 것처럼 끄름이 가득한 사람은 씻으러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까 끄름이 묻은 사람은 얼굴이 허한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끄름이 안 묻었겠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씻을 게 하나도 없는 허연 사람은 어이구야, 내 얼굴도 저렇게 했다. 빨리 씻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씻으러 가야 할 사람은 안 가고 안 씻어도 되는 사람은
부지런히 씻으러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판단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왜 거기를 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결정할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막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늘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은 늘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끓음이 묻은 사람도 함께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셔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 1차적으로는요 끓음이 묻은 사람이 끓음 묻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요. 반대로 깨끗한 사람이 그 끓음 묻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더 씻어야 될 줄 알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단계가 뛰어넘어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끓음이 묻은 사람이나 끓음을 묻지 않은 사람이나 다 씻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씻음받고 온전해지고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간절하게 구할 때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먼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죄인이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결정해, 저런 행동해, 마음에 안 들어, 듣기 싫어, 저 사람 저기서 걸어오네, 못 본 척 돌아가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나는 이미 더러워진 거죠. 성령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하실 때 그와 내가,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장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절 말씀 20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나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니, 우리의 얼굴을 보니,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우리를 먼저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이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미 회복되어진 그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문화연구에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대군초등학교에 손 내밀기 위하여서 해설사를 모집하고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평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사업에 저희가 학교하고 그 공모에 응모를 했어요. 사업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 강사료가 나가게 됐어요. 보조 강사들은 한 8만 원, 하루에 8만 원, 큰 돈 아닙니까? 이제 주강사들은 그거보다 더 액수가 크겠죠. 저희가 3일을 했으니까 38에 24, 아주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강사비가 이제 교육청에서 나와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가 없을 때는 서로 어떻게 해요? 없는 가운데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잖아요.
근데 이 돈이 이게 문제예요. 돈이 거기에 엮이면 관계가 애매해지고 서먹해져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 그전에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름다움이었는데 덕이 됐는데 이제는 열심을 내면 저 사람 돈 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 난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8만 원이나 받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강사비를 받으면 역사문화 연구회를 위해서 무조건 30%를 떼! 좋죠? 그러면 내가 다 내 거다! 이렇게 안 하고 이미 거기서 딱 떼내는 순간에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이거 다 내 거 아니지? 이렇게 할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서로에게 마음에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처음 주셨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손 내미는 자리에 그래 수고한다. 아유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이거 뭐 나한테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별로 반응도 없으시고 기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손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개곤 땅이 개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님 양평 땅이 구별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손 내밀어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